예, 방금 인사한 것처럼 우리 차주봉 전우사 해병대 3년 장교 생활을 마치고 바로 지난 주일날 실제적인 전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이 민간인으로서 처음 맞는 주일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인사도 하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더 앞으로의 사역을 기대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코로나로 인해서 영상 예배가 시작이 된 지 벌써 2달하고도 반 이상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바라기는 6월 첫 주부터는 우리가 현장 예배를 재개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큰 이변이 없다면, 지금 상태에서 더 나빠지는 이런 이변이 없다면 6월 첫째 주부터는 현장 예배를 재개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번 주일이 하고 또 한 주 더 있는 거죠, 영상으로. 여러분 지금까지 잘 참아 오셨는데 앞으로 남은 시간들도 그렇게 잘 영상으로 아쉽지만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모여서 예배할 때는 더 큰 기대와 감사함을 가지고 반가움을 가지고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기간입니다. 약 3달 정도의 코로나로 인해서 영향받은 시간들이죠. 사회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많은 부분의 변화가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런 와중에 있습니다. 비록 교회들이 다시 현장 예배를 재개하고 우리도 다시 현장 예배를 재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19 이후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당장 몇 달 만에 만나서 다시금 예배를 시작하고 사역을 시작할 때는 우리가 체감하지는 못할 수 있지만 이러한 영향력들이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서 한참 지난 후에는 다른 모습으로, 이것이 마치 나비효과처럼 이때의 어떤 변화들을 통해서 시간이 지난 후에 많은 변화들이 있음을 또한 감지할 수 있겠죠. 어떤 면에서 이런 시기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목회자들, 리더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들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고 또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더 나아가 앞으로 미래의 사역을 어떻게 계획하고 진행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시기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리더들인 목회자들 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사실 숙제가 많이 던져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시기들을 겪기 전에는 주어지는, 곧 요청되어지는 신앙생활을 꾸준히, 신앙활동을 꾸준히 참석했다면 나름 그 안에서 만족감도 느끼고 본인이 믿음이 잘 자라고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공급이 많이 줄어든 상황 속에서 결국은 교회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모임을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 없고 갑자기 우리 스스로가 신앙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 성장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해야 되는 것, 이러한 숙제가 우리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어떠한 경험,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을 터인데 그것을 통해서 깨달은 점, 발견한 점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들 속에서 더 좋은 신앙인으로 자라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준비해야 되는 시기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다 요약하자면 결국은 이끄는 자나 함께하는 자나 따라오는 자나 어떤 위치에 있든 상관없이 코로나19는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 그러한 시기였다. 그러한 기회였다. 어떤 면에서 그런 위기였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누군가에게는 위기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기회를 될 수 있는 그런 시기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기회로 생각한다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내 삶이 윤택해지고 돈을 많이 벌고 어떤 직장이나 많은 변화들이 생기는 것으로 기회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신앙 안에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것이
우리가 목회자로서 성도로서 지금까지 우리는 어떠한 목회를 해왔고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더 나아가 이것들 속에서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며 더 나아가 사람들을 잘 인도했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됐을 것이고, 더 나아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목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지, 더 나아가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시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실 저의 고민은 굉장히 큽니다. 공동체가 크진 않지만 사실 우리가 그동안 품고 준비해왔던 사역들의 내용과 양은 굉장히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전엔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꽤 많은 부분들을 커버하기도 하고 감당하기도 했었는데, 이런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되어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계속 힘만 쓴다면 가능할까? 이런 고민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이고요.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예배나 여러 가지 사역들의 내용들만으로 충분한가? 이것으로 이러한 상황이 또 닥쳤을 때에 우리 구성원 하나하나, 더나 우리가 섬기고 있는 사역지 한 곳 한 곳이 우리가 기대하는, 아니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러한 신앙의 영향력을 끼치는 공동체로 혹은 개인으로 살아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홈페이지를 점검하고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내용을 점검하면서 다시금 우리는 누구이고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라고 불려지는 각각의 사역자들과 사역단체들, 기관들은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가 고민하는 그런 시간인데, 이것이 이전에는 그냥 열심히 하던 것을 더 잘하기 위해 보여주기 위한 그런 노력이었다면, 이제는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우리의 밑바탕처럼 환경으로 인정하고 이 가운데서 말로만이 아니라, 그리고 기존에 똑같은 것을 반복함으로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 맞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과 준비가 필요한 시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고 지금 나는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이 시기 이후에 우리는 또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은 부족한 대로 인정하고, 또한 잘한 부분은 격려하고, 더 잘할 수 있는 것들은 기대하면서 하나하나 채워갈 수 있는, 하나하나 함께하면서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였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요약하자면 우리의 바람은, 우리의 기대는 모두가 위기라고 생각하고 위기라고 말하는 이 시기를 오히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성장과 성숙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런 마음, 기대는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불확실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언제 이 코로나19 상태가 완전히 끝날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어떤 변화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왔는지, 더 나아가 그 변화의 여파로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들이 찾아올지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그러나 불확실함을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또 우리 모두가 간절히 바라는 어떤 성장과 발전, 그래서 위기가 아닌 기회인 삶, 그런 신앙의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뭡니까? 물론 여러 가지 많은 기술적인 것, 다양한 접근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일수록, 이런 환경일수록 저 역시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많은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가 다시 한번 신경 쓰고 관심 가져야 할 것은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어딜 향해 가고 있었는지, 누가 우리를 그곳에서 부르셨고 어디로 인도하고 계셨는지를 점검하는 거다라는 것이에요. 많이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라. 기본으로 돌아가라. 예, 맞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다시 한번 우리의 초심, 우리의 기본으로 돌아갈 때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골로새 교인들 향해서 보낸 편지이지요. 제한된 환경 속에서, 위기 속에서 그는 끊임없이 사역을 감당하고자 했고요. 본인이 그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사역을 감당한 결과 나온 서신이, 성경이 바로 이 골로새서일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골로새 교인들은 지금 위기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철학에 대해, 학문에 대해서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혼란함을 경험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물론 상황은 다릅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코로나19로 인한 변화들과는 다른 환경이 있지만 여전히 불안감 속에서, 여전히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헤매고 고민하는 이런 시기 속에서 여기저기서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서 혼란이 가중되는 그런 시기이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를 보면 많은 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이야기들 중에는 굉장히 좋은 얘기도 있고 바람직한 그런 표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불확실성 속에서 더 불확실함 속으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성경의 표현을 따르자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이야기하며 많은 사람들을 이리저리 이끌어 가려고 하는 이런 시대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다시 한번 그 본질적인 것, 기본적인 것에 충실하자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러면 이 시점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다시금 우리가 본질이라 생각하며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1장에서 계속 다양한 방식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혼란한 얘기를 하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래야만 한다 저래야만 한다 하는 이런 시기 속에서 다시금 그들이 처음 예수를 믿게 되었던 그때 들었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으로 다시금 나아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더 나아가 그 십자가의 능력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그 본질적인 사명을 붙들고 이 혼란한 시기를 겪어내고 돌파한다 그러나요?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길을 찾자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읽은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런 시기 속에서 골로새서를 쓰는 바울이나 이 말씀을 듣는 골로새 교인들이나 여러 가지 불확실함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하는 이런 시기일수록 바울 사도는 본인이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런 시기 속에서 골로새 교인들이 무엇이 되길 원하시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선택한 데는 또한 이유가 있는데요. 홈페이지 내용을 정리하면서 우리 사역자들하고 그 건강교회 미션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 같이 한번 나눴습니다. 물론 많은 표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나온 게 지난 몇 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자꾸 외우라고 시켰던 그 표현이에요. 뭐였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니, 따라가 아니죠.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각 사람이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돕는 교회. 여기 여러 명 있는데 지금 따라를 안 해요. 못 외운 거죠? 이 한 문장도 못 외우면 되겠어요? 한번 다시 해볼까요? 시작. 각 사람이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돕는 교회. 자, 이 표현을 사실은 이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쓴 것은 정리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들 속에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는 중에 이 말씀을 접하게 되었는데, 이 말씀이 정확히 우리가 원하는 그것, 건강한 교회 사역의 내용을 담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들은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로 부름받았고 또 앞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성장해 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먼저 28절 초반에 보시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이루셨고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이루어졌는지를 그들이 듣고 배웠는데 바로 그분에 대해서 전파했다라는 것을, 그리고 지금도 전파하고 있음을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혼란스러울수록 많은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할수록 우리는 분명한 무엇인가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너희 가운데 임했다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이유로, 그 근거로 얘기하신 것이 그 증거는 바로 내가 여기 이곳에 너희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고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기대하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일이 예수님의 그 사명과 그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 이루어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게 될 때에 건강한 교회의 사명인 각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코로나19로 많은 것들이 바뀌어가고 고민이 많은 이 시기일수록 여러분들의 삶에도 많은 변화들이 찾아오고 그것으로 인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고민하는 이런 시기일수록 그런 때일수록 여기저기 새로운 얘기들, 새로운 트렌드를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 무엇인가 괜찮을 거라고 안정적일 거라고 얘기하는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고 그 십자가로부터 주어진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능력이 이루어지는 곳, 나눠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곳이 될 터인데 그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스스로는 그 예수님의 복음에 집중해야 될 것이고 교회인, 건강한 교회는 이럴 때일수록 다시 한번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행위, proclaim이라는 영어 단어를 썼는데, 번역했을 때는 그것이 결국 선포하는 거거든요. 선포하는 것이 두 가지 활동을 통해 이루어질 거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 입장에서는 건강한 교회는 앞으로 이 중요한 사역을 감당할 것이고, 여러분 성도들의 입장에서나 혹 우리의 앞으로 미래의 사역의 대상들은요, 우리 두 가지 사역의 결과를 통해 성장하게 되겠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보시면 한글 성경에는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이 결국 전파의 방법이다라고 바울 사도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권한다라는 표현은 사실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권한다라는 표현이 영어로는 이제 admonish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게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는 책망하다 이런 뜻입니다. 무엇인가 기준에 맞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책망하죠. 그렇게 살면 안 돼라는 것이에요. 실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됐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성경 곧 모세 율법이나 예수님을 통해 전달되어진 그런 산상수훈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기대하신 하나님 백성의 삶의 기준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그가 광야에서 나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선포하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을 책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각 사람들의 그들의 삶의 모습들을 책망하며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1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책망함입니다. 그것이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이것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그들의 삶이 책망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앞으로 우리의 사역도 그와 같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더 큰 책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호시절이라고 얘기하죠. 평안한 때였습니다. 평안한 때였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이런저런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들 가지고 싸움도 나고 어려운 시기들을 많이 보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의미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조차 제대로 지키기 어려운 이 시기 속에서 그렇다면 다시 한번 그들로 하여금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복음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 다시 한번 주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들 향해 책망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목사의 기준이 아니라 어떤 교단의 법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으로부터 떠나 있는 그들의 삶을 책망하는 그러한 일. 그것이 바울 사도가 했던 일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 입장에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제 이후로 또다시 어떤 위기로 인해 우리 스스로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믿음을 지켜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또한 복음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가 닥쳐올 수 있음을 인지한 이 시점에서는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의해 책망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라라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말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 교회는 약해질 수밖에 없었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책망받는, 세상에 책망받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로, 교회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다시금 회복되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과연 주의 복음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를 돌아보고,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면 스스로가 주의 말씀을 의해 책망받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가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는 주의 말씀 사역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에 의해 책망받고 그것을 통해 그들의 삶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 그리고 어디로 돌아와야 되는지를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의 복음의 기준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삶이 다시금 돌이켜지는 그런 사역,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가르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책망한다는 것은 그들이 중심으로부터, 기준으로부터 이탈하여 멀어져 있다, 이탈해 있다라는 것, 그것이 돌이켜져야 된다는 것, 다시금 기준으로 와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라면, 여기서 얘기하는 가르침은 바로 이 기준을 잡은 이곳에서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다워질 수 있도록 가르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정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우리 각 개인을 왜 부르셨고, 어떠한 사역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우리가 우리의 미션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냥 막연한 의미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나를 보내신 그곳에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지에 대해서 무엇하라고요? 가르치라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자면 여러분의 입장에서 이제는 정말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혹은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곳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요즘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출첵, 최근에 제가 한 학생, 제가 강의하는 그 클래스에서도 어떤 학생이 캐스팅을 주고 봤는데, 요즘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냥 강의만 틀어놓고 많은 딴 일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 학생을 제가 혼내려는 건 아니지만,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죄송하지만,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고 그냥 나는 거기에 참석했다 하는 마음으로 예배 뒷자리에 앉아서 자리 채우고 시간이 되면 집에 가는,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난 배운 게 없습니다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입장에서 이제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세워가기 위하여 진정한 배움이 가능하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더 잘 가르쳐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사역자들과 만약에 우리가 모아서 가르치기가 어려운 환경, 특히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기 전까지는 어떤 모양으로든 현장 사역은 많은 제약을 받을 터인데, 그것이 우리의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지연시키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하자라는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그 일환으로 이런 영상들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이 상황에 맞는 가르침의 방법들을 찾고 우리가 마땅히 가르쳐야 했던 것들을 가르치는 교회, 반대로 배우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정말 내가 너무 몰랐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내 삶의 자리에서 누구의 도움 없이는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고백하면서 이제는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 배워야 하는 것들을 배워가고 알아갈 수 있도록 참된 배움이 가능한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본인이 이와 같은 마음으로 전파하며 가르치고 권하였음을 고백하고, 그들이 그와 같은 마음으로 배우고 책망받으며 성장했음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가 현장 예배가 재개되든 또다시 온라인 예배로 돌아서든 어떤 상황이 주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넓은 예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수칙들을 다 지켜가면서 모이기에는 한계가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커요. 그러나 그것이
가르치고 배우고 책망하고 책망받는 것에 있어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것을 통해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서 아무런 제약이 되지 않도록 하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제약이 되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해야 되는 고민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사역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앞으로 그런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요, 바울 사도가 특별히 이 표현을 쓸 때 제 마음이 특히 너무 감사했던 것은 이 짧은 28절 한 구절에만도 각 사람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영어로는 everyone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everyone은 모든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everyone은 그 모든 사람들을 표현할 때 그 안에 한 사람을 지칭한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바울 사도는 자신이 주의 복음을 전파할 때 한 사람을 향해 뭐 했어요? 권했다, 책망했으며 한 사람에게 가르쳤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 그의 삶의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사역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각 사람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그 모든 사역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모습, 기대하는 것, 그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는 것을 설명하는 데 사용했는데요. 그 말씀 보세요. 뒤에 봅니다. 자,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되는 건강한 교회가 계속해서 지향해야 되는 사역의 목표가 될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새롭게 품은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당초 주의 복음 사역자들을 통해서 처음부터 주셨던 그 본질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라고요? 각 사람, 곧 권함을 받은, 배움을 받은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진다, 드려진다, 나타나기 위하여 그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완전한이라는 표현은 인간에게 쓸 수 없는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perfect라는 단어도 쓰지만 NIV가 새로 번역된 내용을 보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fully mature 라는 단어를 써요. 온전히 성숙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완전한은 사실 센 표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될 수 있는 한계치를 놓고 이것을 완전함의 기준으로 잡는다면 맞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물론 건강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역자들도 포함하죠. 우리가 목표로 삼는 것은 우리가 이만한 사역을 했다, 이런 가르침의 기회를 줬으니까 충분하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 구성원, 우리 사역의 대상 구성원 한 사람이, 곧 각 사람이 그의 삶의 자리에서 완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 충분히 완벽하진 못하더라도 그가 성장할 수 있는 한계치만큼 성장하도록 도와서 그들이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가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도 이것을 꿈꾸셔야 됩니다. 아마도 이 코로나19 3달 동안 그래도 나는 믿음 잃지 않았습니다. 내 나름 기도도 했고 말씀도 읽었고 예배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충분히 대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정말 여러분들의 한계냐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한계냐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자로, 직장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자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는 사역자들로 세워지기를 기대하셨을 거라는 거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건강한 교회로 부르셨고 여러분들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인도하셨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몇 달 동안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런 것들조차 제대로 해내지 못했었다면 우리는 진정 반성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런 모습으로 성장되어 있지 못했다면 수년 동안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며 많은 사역장을 다니며 사역지를 돌아다니며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내 신앙을 지켜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며
주저앉아 있다면 그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우리의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라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이 반성하게 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물론 건강한 교회 성도들은 비교적 전투력이 센 성도들이 많아서 사실은 제 마음속에 부담이나 염려는 좀 적은 편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봤을 때 아직은 그들이 성숙할 수 있는 그만큼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황 속에 있음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는 더 성숙하도록 더 성장하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이 시작점이 다 틀려서 속도는 틀릴 수 있고 사람마다 배경이 틀려서 도달할 수 있는 시간은 틀릴 수 있지만 모두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입장으로 본다면 여러분 그것을 이제는 더 간절히 기대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 60, 70, 80이 돼서 내 신앙이 성숙될 거야 라고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20살이면 20살에 맞는, 30이면 30에 맞는, 50이면 50에 맞는 그 나이에 맞는 성숙함,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복음 증거자인 바울이 사역했던 목적이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앞에 섰을 때 나를 하나님 앞에 그러한 자로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던 사람들이 그러한 삶으로 살았음을 열매로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는 건강한 교회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 아니죠 2주를 했죠. 2주 후에 우리가 현장 예배를 시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또다시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연장되더라도 그것 자체가 우리의 이러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도전하는 것에 어떠한 변화도 가져오지 않도록 서로가 지금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자, 29절 말씀은 간단히 나누고 좀 마무리를 하려고 그래요. 자, 이 고민을 할 때 제일 큰 고민은 뭘까요? 여전히 우리는 그 모습 그대로라는 것이에요. 목사인 저는요, 건강한 교회는요, 사실은 3달 전과 지금 뭐 장비도 좀 바뀌고 많은 것들이 바뀐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다른 무엇과 견주었을 때도 여전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바울 사도는요, 본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자체가 어떠한 제약도 주지 않고 있음을 여러 차례 고백하고 있어요. 달라질 거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들과 함께 있었든 혹은 감옥 안에 지금 갇혀있든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가 처음에 말씀 나눴던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전파되어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고요. 책망할 때 나눠지는 기준도 예수 그리스도고 배워야 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이것이 실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사역에, 우리의 교회에 이루어질 때도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 사도는 앞에 얘기했던 그 목적, 곧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지는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마지막 그 한 사람까지라는 뜻입니다. 10명이면 10번째 사람, 100이면 100번째 사람, 그 사람 하나하나가 이런 모습으로 세워질 때까지 힘을 다하여 사역하겠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힘을 다하는데 이 힘의 근원이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고백하는 것처럼 바울 사도 안에서 이미 그 선하신 일을, 착하신 일을 시작하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 곧 성령님이시죠. 그 성령님의 일하심, 역사하심을 통해 이 사역을 감당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변화들이나 새로운 도전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뒤에 환경이나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의 한계점을 가지고 아쉬워하거나 답답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힘은 어디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미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역사하사 우리를 죄인 가운데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죄악이 관영한 세대 가운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시대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불편함과 어려움을 감수하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미래에 대해서 어떠한 보장도 어떠한 보상도 보장받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보겠다고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그것이 가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이 여기서 보면 그 all the energy라고 얘기했는데 그 넘치는 에너지, 이 에너지가 있기에 이 에너지를 받았기에 또한 이렇게 일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이 내 안에서 이루신 그 일이 기적이기에 나 역시도 그 본을 따라 예수님의 본을 따라 이런 사역을 감당하겠노라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바울 사도의 다짐은 코로나19로 인해 한동안 멈춰섰다가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 또한 사역을 위해 시동을 걸고 어떤 새로운 변화들을 추구하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다짐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두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도 불편한 건 여전할 거고 자원이 부족하고 환경이 열악한 것은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변화가 있어도 조금씩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지연시킬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고 그분께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구약 전체, 신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보면 늘 우리보다 앞서 일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무엇 하나 out of control, 그러니까 컨트롤되지 않은, 통제되지 않은, 관리되지 않은 상황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자들에게 그런 사람들의 길에 하나님께서는 필요하다면 양으로 때로는 사람으로 물질로 무엇이든지 예비하사 역사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점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홈페이지가 거진 다 마무리돼가요. 완벽하게는 준비되지 않지만 제 안의 고민은 그겁니다. 언제 홈페이지를 같이 교인들과 사람들과 나누며 우리 준비됐어요 외칠까? 근데 생각보다 자꾸 더뎌져요. 아마도 제 욕심이 많아서 자꾸만 좀 더뎌지게 만드는지도 모르는데 오늘 아마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들에게 주소가 이렇게 나눠지고 앞으로 좀 나눠질 것 같아요. 여전히 손볼 곳은 많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왜 다 완성되지도 않은 걸 나눕니까? 이런 접근이 아니라 결국 여기가 지금 이 시점이 우리의 모습이며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실 더 큰 일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보면서 나아갈 것입니다라는 어떤 면에서 믿음의 고백과 같은 선언과 같은 새로운 사역이 시작됨을 외치는 것 같은 그런 의미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이와 더불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을 기억하면서 새로운 다짐을 가지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확연히 구분되어지는 세상으로 우리에게 체감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배를 드리기 전과 후가 우리의 삶에서 결단이 있기 전과 후가 큰 변화 경험될 수 있는 그런 기점이 될 것이에요. 바라기는 이 시점이 오늘의 이 예배가 물론 매주의 예배가 그런 의미가 되겠지만 어쨌든 오늘 이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는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 핑계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헌신하며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저 역시도 바울 사도의 그 옥중에서 외쳤던 그 표현이 그 다짐이 오늘 나의 다짐이 될 수 있도록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아멘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